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5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단상에 불 좀 밝게 해주실랍니까?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깊은 마음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좀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 그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겨요.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냥 외형적으로 서로 좋은 것, 비추어지는 부분, 나타나는 부분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그분들 마음 중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집에서 한 11시 반 조금 넘어서 출발한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5시가 넘었더라고요. 최남단 전라남도 강주에서 왔습니다. 거의 이제 대각선으로
끝까지 왔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 평양이 나올 것 같은데 쉬었다 가려고요. 이 한국이 참 적어요, 나라가. 그죠? 큽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큰데 참 적습니다. 적은 나라인데 이 적은 나라 안에서도 보면은 이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이라 그러죠. 우리 민족들은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많은 어떤 그 마음의 벽들을 갖고 살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도시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서 타 도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움도 없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의 벽을 만들어서 소통과 교류가 잘 안 되는 그런 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지내는 시간이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점심 식사하시면 다 돌아가실 텐데 어떻게 보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여기 오신 분이 이제 아마 서울 쪽에 있는 교회에서 오셨고 아마 경기도 쪽, 이제 강원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긴 몰라도 이 안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충분히 마음의 대화를 나누시고 또 교류를 하시다가 보면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다른 어떤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발견할 수도 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각도에서 일하고 있는 주님의 그런 세계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활짝 열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그런 마음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자신을 한 번쯤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변화를 원하실 거고 삶의 변화를 원하실 것이고 인생의 변화를 원하실 텐데 변하고 싶다라고 해서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변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책 서적을 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을 듣기도 해보지만 그게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해보셨기 때문에 느끼고 계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도 없잖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작은 첫째,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변할 것 같아요? 변화를 받아보신 분이 없나 보죠? 어떻게 하면 변하느냐? 변하고 싶다고 변한 건 아니겠지만 때가 되면 바뀝니다. 때가 되니까 겨울이 왔죠? 또 때가 되면 봄이 와요. 이 힘의 원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태양과 지구의 이 조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 1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 그 다음에 짐승, 공중에 있는 새나 곤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가 그래서 옵니다. 제가 어느 날 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처럼 가방을 들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잘 몰라요. 저한테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서적들을 찾아서 또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이 약 30만 종의 식물이 산다고 합디다. 혹시 맞아요? 뭐 모르는 게 해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해도 괜찮겠죠? 예. 뭐 그렇다고 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보에 의하면 그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라오시면서 또 아니면 현재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남편 되신 분이 아내 되신 분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엄마 아빠 되신 분이 아들 딸에게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 당신 언제까지 그래 살 거야? 마음 좀 꺾어. 응? 왜 당신은 늘 교회 안에서 삐딱해? 좋은 마음 갖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언제까지 그래 살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대화를 안 하시죠? 예, 엄마 아빠 되신 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고,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게임할 거야?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새벽 2시야 이놈아. 이렇게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자, 게임하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공부해라.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맞죠? 정말 좋은 얘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참 자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지요. 예, 열심히 하지요. 컴퓨터 공부, 게임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이들은 더 멀리 가버려요. 맞죠? 그래서 이제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두고 사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스며 들어와서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이제 많은 골이 생기고 벽이 생겨서 이런 그대로 가정이라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누말 맞다나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돼버린 것이 현 시대의 어떤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식물을 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몇몇 가지 식물을 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모든 식물들은 어떻게 자랄까?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창세 1장에 보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참 요즘부터 서울 양반들이죠? 성이 안 읽고 뭐 한단가요? 참말로 나 가볼란가? 자, 혼돈하고 그렇지 허감이 예 이렇게 돼야지.
경기도 양반들은 대답하시네. 예.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랬어요. 맞죠? 자, 그 땅을 하나님이 보시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 첫 번째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좀 영양가 없는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그 아인슈타인 발음이 됩니까? 예, 한국말 말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알아듣겠어요? 예,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 때에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우리 다닐 때 국민학교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소학교 아십니까? 예, 그 시절에 그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불신을 집어넣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무슨 불신이냐.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고 하면은 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예. 금방 창세기 1장에 해주는데 하나님 뭘 창조했다고요? 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놓고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이제 뒤집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인슈타인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하고 손을 바짝 들었어요. 제가 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추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겨울이죠. 지금 추워요 안 추워요? 예. 여러분 추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용감하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답은 왕창 하지만 손 들어가니까 아예 안 해버리냐. 참 역시 서울분은 서울분이요. 참 잘 들어가요. 그죠? 예. 강주 사면 무조건 손 들어버려. 예. 너무 순진해가지고. 자, 그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처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학생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을 선생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위 반대가 뭐예요?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반대말을 써오라고 50개를. 그래서 이제 반대말 50개. 어떻게 쓰지? 한참 생각하다가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러면 되겠구나. 좋은 것 반대. 에? 안 좋은 것.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앞에다가 안자만 쓰니까 반대말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래 아주 막 삽시간에 50개를 다 썼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탁 숙제를 맡는데 한참 앞에서 보다가 이제 제자리에 왔는데 선생님이 한참 쳐다보다가 회심의 미소를 머금으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야, 역시 내가 잘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뭐가 번쩍하고 번개가 쳤어요. 그 선생님한테는 몽둥이를 여기를 뒤통수를 때리는데 딱 하는데 불이 번쩍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식아! 이게 장난치는 거야! 하면서 저는 심각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걸 다 읽으라 하더라고. 용감하게 읽었지 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반대말이 아니더구만요. 맞아요? 아니요. 좋은 거 반대가 뭐예요? 안 좋은 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네. 야,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해서 그때 일순간은 한국말이 이렇게 쉽구나. 굉장히 쉽죠, 그죠? 예. 근데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공부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대답하면은 더위가 없는 것이 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해드려서 여기 왔어요. 아마 작년인지 여기 왔을 때 내가 수양이 왔을 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어둠이 존재합니까? 지금 밤이죠? 예. 선생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어둠이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야, 여러분 밖에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있어요. 어차피 틀린 인생인데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하시지. 그 어째 피해 가려고 막 그런 흰머리 생겨요. 예.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렇게 확실하게 틀려도 괜찮아. 예. 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어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로 선생님,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은 창조했지만 어둠은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했다라고 합디다.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캐치업을 한 건데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맞죠? 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속에 갇혀있는 땅을 물 밖으로 드러내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땅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나오네. 참 마음에 들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여러분이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가목과 모든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그 나무를 보고 그 식물을 보고 네가 열심히 자라라. 그 다음에 열심히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을 먹어서 네가 잎을 내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라. 그래 하셨죠. 그 이야기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땅을 보고 식물이 나라, 풀이 나라, 감옥을 내라고 그랬어요. 땅은 그 말씀대로 그걸 다 냈어요. 그 땅이 자갈밭이든 시궁창이든 모래땅이든 옥토든 어떤 땅이든지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땅에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이 나고 채소가 나오고 감옥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20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 벌써 떠요. 이렇게. 야, 마음에 들죠? 예. 이게 이제 궁짝이 맞닥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물들은 그랬어요.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 물들은 마인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물을 놓고 5등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디다. 뭐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 이래가지고 자, 물이 계곡의 물이든 항토물이든 꾸중물이든 시궁창물이든 어떤 종류의 물이든지 간에 이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물이 닿는 모든 생물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맞아요? 화분에 있는 꽃이 주인 아줌마가 게을러가지고 물을 안 줘가지고 비실비실 시들어가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물을 딱 주면 이 화분의 꽃잎들이 고마워 하고 잎이 쫙 피어야 안 피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네. 물만 주면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어떤 나무를 보고 어떤 식물을 보고 네가 열심히 자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30만 종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은 물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들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떤 생명체는 자라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보는 이가 다 꺾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꽃. 어떤 생명체는 꽃이 아름답지 않지만은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열어요. 보는 이가 다 따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생명체는 꽃도 열매도 없지만 큰 아람들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수많은 곤충과 새들이 쉬어가는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여행에 지친 나그네가 땀을 훔치면서 쉬는 터가 되기도 해주는 나무가 있어요. 이들은 물에 의해서 자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려 했기 때문에 물을 만날 때 그들은 변화가 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바뀔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권력이나 돈을
내 소유로 만들게 되면,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고, 그것이 나를 이런 삶이 아닌 변화된 삶을 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벌써 나오네요. 여호와의 율법은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시작.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에게도 완전하다는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완전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씀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케 한다. 소성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나게 한다. 맞죠? 변하게 한다. 바꾼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 바꿔준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의 이야기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이야기,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더 잃어 걸어간 이야기,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잃어 걷고 기머리가 기가 뚫히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 이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을 소성케 해줄까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2013년도 6월 3일 날 강주로 내려갔었습니다. 강주에 가서 정확한 연도를 그 해인지 그 다음인지 모르겠는데, 전남이라는 곡성군에 있는 한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대안학교가 아닌 정식 문교부의 관할 속에 있는 대안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3일 동안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3일 동안 위탁 교육을 받아서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은 꼭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6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해서 이제 실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마인드의 교수 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이 학생들 교육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은 제가 이제 하기로 하고, 그때는 무슨 소리도 괜찮으니까, 헤매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첫날부터 오전 또 오후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학생들이 한 40명 조금 된 학생들이 이렇게 체육관에서 앉아 있는데,
그냥 게임하고 레크레이션 할 때 너무 재밌게 잘 놀아요. 딱 강의 딱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제 찬송가 부르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잘 있다가 설교, 성경 말씀 이런 거 다 잡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딱 강사님이 단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인드 강의를 시작하는데 5분쯤 지나니까 애들이 다 머리 박아버리더라고요. 아무도 머리 박아 소리 안 했는데 책상에 머리를 다 박더라고요. 그리고 개 중에 어떤 친구들은 나가버려. 그거 안 들어와. 한참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머리 박고 머리를 들 줄을 몰라. 강사님 혼자서 막 열심히 막 강의를 하시는데 내가 들어봐도 그 강의가 너무 좋은 강의예요. 훔쳐가고 싶을 만큼. 근데 학생들은 머리 박고 기도를 너무 길게 해.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는데, 야, 이게 이제 안담한 거예요. 이제 그 교육을 잘 해서 성과가 좋아야 이제 뭐가 일이 될 텐데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튿날째 오후 타임에 내가 누군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사막을 횡단을 한 어떤 젊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빙을 했어요. 그 친구 이제 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 시시해요. 그냥 사막 갔다 온 얘기예요. 예? 사막에 가가지고 막 배낭 메고 막 가면서 뭐 있었냐, 누가 친구가 뭐 해달라 해가지고 병에다가 글 써가지고 사막에 묻어주고 뭐 연인들끼리 편지 쓴 거 묻어주고 오고 뭐 사진 찍어서 갖다 주고 이런 이야기. 근데 아무도 안 나가. 기도를 그날은 아무도 안 해. 기도하는 거 까먹었는지. 나머지는 다 기도를 길게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제가 진짜 유명하신 분을 초청을 했어요. 박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딱 강의를 내가 듣는데 저거 어떻게 뺏을 수 없을까? 몰래 저거 다 훔쳐갈 수 없을까 할 정도로 지금까지 어떤 강의보다도 너무 좋은 강의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옥스 목사님께서 멕시코에서 캠퍼를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전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본 기억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남자친구하고 사귀어가지고 이 여학생이 미국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갈 때 그렇게 부모가 말리고 애원해도 뿌리쳐버리고 갔다가 남자친구하고 디각디각대가 싸우다가 이제 헤어지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공항에 나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딸이 집으로 가버렸던,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안 됐던 그 학생이 그 캠프에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와서 참석하고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을 이제 내놓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보고 아버지가 막 펑펑 울면서 그 다음날 사업하시는 분들 다 접어놓고 그 행사장을 오셔가지고 딸을 찾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 딸과 아버지를 상봉시켜서 했던 이야기 들으셨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전화 한 통화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막혔던 벽이 다 무너지고 소통도 되고 교류도 되고 팍팍팍팍 마음이 흘러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됐던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게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됐다.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챙기고 그다음에 친구들 몇 명을 챙겨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선생님이 좀 전화 좀 걸어주십시오.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상의를 해서 카메라를 들고 동의를 하신 분들에 의해서만 찾아가서 녹화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취재를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5가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요. 그리고 경기도 서울 쪽 너무 멀어서 못 가고 핸드폰으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걸 이제 편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보내고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녹화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걸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충청도 그 다음에 뭐 경상도 전라도 다니면서 다 녹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다 이제 선별해서 한 7팀을 이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강의를 하면서 주제가 소통과 교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살았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소통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면서 독단적으로 살아왔던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친구들 이야기하는데 하다가 물었어요. 어떤 친구에게 딱 주목을 시켜서 우리 학생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응?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그저 그래? 그러실랍니까? 딱 뭐 생각의 여유도 없어요. 바로 딱 튀어나와요. 우리 아버지? 계부예요? 야, 제가 심각했어요. 우리 엄마?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냥 깊은 정도 아니고 그냥 날이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다 그런지 한번 보자 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딱 띄웠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의 부모가 나오잖아요. 야, 너것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 질문에 제가 물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딱 듣고 대답하시는 아버지, 엄마들 눈가에서 벌써 이슬이 맺히기 시작을 해요. 말도 안 하고. 제가 내 아들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내가 사는 이 삶을 사는 걸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어찌든지 공부를 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내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막 닥구친 결과가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집에를 돌아오는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대문에 딱 들어서는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이런 이런 마음이 올라온대요. 어르신이. 그래서 그때부터 대문에 딱 들어서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대화가 그치는 대화가 아주 서슴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학교로 가기까지 그 싸움을 하다가 보낸대요. 그러면 그 학생은 집에 와서 밤새도록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고 그렇게 또 지낸대요. 그러면 천불이 나신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놓으면 이렇게는 안 키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는 당신 아들, 딸들이 어떤 존재로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까? 그때 한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아들은 내 심장과 같습니다. 저 아들 얼굴 못 보면 못 삽니다. 그러면서 막 우셔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 학생들이 후두둑 하고 일어났어요. 나 패로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러더만은 옆에 따라간 우리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는 이제 같이 간 우리 교회에 자매들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낚아채더라고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못 쓰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서 화장실에서 복도에서 전화를 하면서 펑펑 울어요. 학생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엄마를 몰랐어. 미안해. 그 영상 속에서 이 학생과 부모의 마음이 처음에 만난 거예요. 얼굴을 대할 때는 너무 강하고 거칠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면의 부모의 마음을 만나면서 나를 학교에 보내놓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미안해하면서 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만나면서 이 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내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만나게 될 때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만날 때 그 발걸음을 돌이키고 부모님의 삶을 대물림하는 삶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심고 싶은 거예요. 이 혼돈한 땅에 물을 걷어내고 그 땅이 거칠든 자갈이든 모래든 시궁창이든 그 땅에 말씀을 보내서
생모를 자라게 하고 그것이 꽃들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어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성실해야지.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 삶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속에 이 율법사라는 친구가 첫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는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다 주무시나요?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꼭 이렇게 해야 썩어서 같은 민족끼리 나가 전라도에서 왔다고 그러면 관시하는 것이방 나 경상도 오리지널 경상도의 시방. 자, 다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야 재미가 있지. 나 혼자 떠들으라고요?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문이 틀렸나요? 맞나요? 자, 이 질문이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겠죠? 자, 이 질문 자체는 아예 대답하는 소리예요.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변화를 받으려면 다 까잡숴버렸다 벌써. 발견을 해야지요. 그렇죠? 자, 내가 변화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발견을 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될까?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자, 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지? 내가 누구지? 나 희진이야. 이거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정말 나의 근본이, 나의 본성이란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나를 발견하게 되면 변화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속에서 인생을 시작을 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내가 26살 때에 이 선교회 안에 있는 한 자매님에 의해서 제가 찾아간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금빈이라는 곳에 목사님이 악곡동에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 구원을 받은 손을 쓴 모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마구간을 칸막이 해가지고 소마구간에 그 땅에 흙을 채워가지고 대충 꾸며놓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사역자도 없고 목사도 전도수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기 전 제 나이 26살 이전까지 제 삶은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철저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저는 한이 맺히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육성회비를 냈었습니다. 그 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는 특혜를 줬는데 그걸 제가 움켜잡으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을 해서 최고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남달이 잠잘 때 저는 달밤에 운동을 해왔고 이런 새벽에 어두운 밤길을 죽으라고 뛰어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잠을 많이 자본 적이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해왔던 삶의 결과가 운동하다가 몸을 다쳐서 병신이 되고 그 때문에 피가 나고 원망하다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에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낼 때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 앞으로 남겨뒀던 땅과 집이 다 뺏겨버리고 비 오는 날 밤 12시 임박할 때 입은 옷 한 벌 입고 집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일이 병신을 만들고 폐결핵에 걸리고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추운 겨울에 집동 사이에서 추위를 견디며 떨면서 살았던 비가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랫집에서 비를 피했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게 저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의 결과는 너무 좋은 것이었죠. 길바닥에서 버려진 채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자매님의 그 소리에 아무런 거부도 반응도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어떤 것도 거부할 힘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본 결과 나는 나를 한 일이 병신을 만들고 폐결이 걸리고 길바닥에 뒹굴고 죽음 앞에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대꾸도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친구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저 쫓겨났어도 살아보려고 병 고쳐보려고 발악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해봤지만 결국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고달프고 마지막에는 비를 피할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제 앞에 기다리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준 일은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게 현실이에요. 5분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앞 팔꿈치로 기어서 2시간은 가야만 갔던 그런 병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했던 그 시점,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은
너무 좋은 거였죠. 하나님이 나를 했던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몇 절이죠? 성경 좀 읽어서 이거 자꾸 보여주면 안 됐네. 벌써 나와버렸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짓되다고 믿습니까? 이 말 앞에 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우리는 일생을 합리적으로 살아왔어요. 맞기 때문에 예라고 하고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은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식대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19일 날, 20일 날 강주에서 칸타타를 했어요. 제가 칸타타를 하면서 이틀을 하니까 3회 공연을 했는데 저희 지역과 교회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역에는 목사님이 자주 올 시간이 없습니다. 칸타타 행사를 하지 맙시다 우리. 다들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하지 마자 하니까. 칸타타 행사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칸타타 집회를 합시다 그랬어요. 칸타타 행사 하지 말고 집회를 합시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안 한다 해도 이렇게 하랍니다. 이곳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럴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강주 전남에 있는 마음이 소경이 돼 있고 기머리가 돼 있고 병신이 돼 있는 심령들을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칸타타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라고 묻더라고요. 뭘 어떻게 19일 날 저녁 행사 전에 좀 일찍 오시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일반교 목사님들하고 좀 만남을 만들어 줍시다. 지난 5월 달에 대연집할 때 80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다 다시 초청을 해서 모임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이 모임을 한다고 알리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 날에는 또 목사님들과 모임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우리가 3년이 넘도록 사귀어왔던 이쪽 지역에 있는 귀빈들, 정치 쪽에, 경제 쪽에, 교육 쪽에, 언론 쪽에 이런 분들을 다 초청해서 목사님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미팅을 만들어 줍시다. 1시간만 목사님이 복음 전해주시면 그 말씀 듣고 구원 받는 사람 일어납니다.
한 명이 구원을 받아도 저 여기 돈을 들여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가 돌아왔는 날짜가 토요일이었었어요. 일요일 날이 진주 칸타타고 그 다음이 이제 하루 쉬고 19, 20 화요일 날 수요일이 저희 칸타타였어요. 귀빈들하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만한 책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브로셔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직접 컨펌을 받아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했다고 하길래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보고는 했는데 이게 전달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진주로 갔었어요. 브로셔를 보여드리고 이제 일정을 설명하러 목사님 19일 날 2시에 강주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사진이 없어가지고 좀 인물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2시가 가장 빛이 좋은 때라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그러시는데 좀 오셔야 됩니다. 옷은 2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형제님도 시계도 이야기하고 몇 번. 그리고 이제 3시 반부터는 CLF를 합니다. 목사님들과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칸타타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 오전 11시에는 또 여기에서 강주 지역에 있는 귀빈들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목사님 벌써 그분들은 3년째 만났던 분인데 꼭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제 보고를 다 드리고 이제 그날 거기서 이제 바로 브러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연락을 해서 바로 이제 수정하고 인쇄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모임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딱 돌아와서 보니까 귀빈들하고 목사님들을 같이 모인다고 두 팀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70명, 온다신 분이 70명 명단이 있고 귀분들이 한 80명 명단이 있는데 이렇게 모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목사님께서 일반계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만났던 이분들에게 해오셨던 말씀이 있는데 야,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둘로 나누자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담당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아니 목사님 다 이야기하고 약속 다 해놓고 지금 20일 날 11시에 온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 같으면 19일 날 더 많이 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면 20일 날 온다 하면 안 옵니다. 그냥 합시다. 10명 앉혀놓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혼날게요. 네? 내가 혼날게요. 걱정하지 마. 합시다. 그래 이제 모임을 했어요. 했는데 그 홀이 가득 찰 만큼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이 왔었습니다. 외부 사람만 150명이었어요. 우리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분 말고 처음으로 오셨던 분만. 그리고 진짜 그 모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귀빈들 모임한 데는 거의 사람들이 2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거기도 복음을 전해주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마치고 그 목사님들이 바로 칸타타 다 참석하시고 귀빈들이 그 모임을 마치고 바로 같이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칸타타 참석하시고 다들 기뻐하시고. 자, 제 마음에서 전에 같으면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집회를 하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바옥스 목사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참 놀랍게도 그렇게 그 작은 마음 하나를 따라서 발을 내딛고 부딪혀서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 되어진 이 삶.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도 들을 수 있고 저렇게도 들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이 골이 왜 깊어집니까? 빤듯한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게 빤듯하고 바르마로 안 듣고 다르게 들려지니까 골이 깊어져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변종이 되어서 바뀌어버려요. 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 마음의 논리와 합리적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고 들으니까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땅은 씨앗을 거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씨앗이 들어와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그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당신의 의지 속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는 율법을 어떻게 읽어요? 기록된 거는 제대로 아는데 어떻게 읽어요?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자, 28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정확하게 율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답이 맞다, 옳다. 그러면 네가 이걸 행하라 그랬죠. 맞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같으면 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부탁할까요? 자, 요 앞에서 의자 10번째 줄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 앞자리에서부터 저 카메라에 있는 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잘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카메라 옆으로 앞쪽에 있는 분들 내일 아침까지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 42절까지인데 불어로 번역해서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해보세요. 예 해야지, 그죠? 그만 못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못하면 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맞죠? 자, 율법이 뭐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얘기를 정확히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행해봐. 이를 행해. 그럼 네가 산다. 그러니까 뭐라 대답해요?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자,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곧 죽어도 지가 옳대. 자, 옳은 게 아니고 자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뭐하다고? 심히 부패한 게 누구다? 마음이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죄악을 뭘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죄악은 뭘 말합니까? 사람, 아담을 말하죠? 맞나요? 죄악은 강조로 오셔요. 내가 교시해 드릴 테니까. 죄악. 아담의 죄가 뭐였습니까? 아담의 죄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예요? 비 안 오니까 한 사람만 해봐요. 중얼중 하지 말고.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 이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 비슷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2장 몇 절이죠? 에덴 동산에 옮겨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몇 절? 그럼 내용 절수 못하기도 내용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찾아드릴까요? 자, 띄워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뭐 하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 실과 네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뭐 한다? 정령 죽는다. 명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무화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한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한다? 죽는다. 이 죽음이 뭘 말합니까? 죽음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밥속으로 나왔다, 돼지였다, 돌아갔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죽음이란 말의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나옵니다. 맞죠? 예. 자, 몸과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나누어진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령 죽는단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끝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1장 26절이죠?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온 땅과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 옮겨놓고 명하여 가라사대 모든 걸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이죠. 맞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말씀을 거역합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였죠? 맞습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겠죠? 맞아요? 죽여야 되겠죠? 마음에 말씀이 거부당하고 사단이 준 소리가 아담의 마음에 점령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악이 사람에게 관영했다. 여러분과 내게도 그게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지배했다. 왜? 아담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하다? 항상은 1시간만? 늘 24시간 내내 응애할 때부터 캑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맞아요. 나라는 인생은 뭐밖에 없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 아무리 건전한 내가 계획을 가져도 다 뭐다? 악이다. 왜? 이 자체가 악이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악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잘난 게 있고 맞은 게 있고 반듯한 게 있죠. 그래서 부딪혀 안 부딪혀요? 형제님 그거는 잘못됐어요. 이게 맞아요. 이런 여보 당신 언제까지 그래 살 거야. 이런 이게 맞는 소리 틀린 소리요? 에? 살는가 말은 내비둬.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안 하네. 놔두면 돼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에? 내가 볼 때 틀린 거 하나님이 틀린 거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예, 여러분 간섭 안 해도 돼. 내비두세요. 예, 자기 신앙만 하면 돼. 남 것 쳐다보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는 무한 방법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인데 그걸 발견할 죄가 뭡니까? 잘못한 범죄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마음, 영이 다르구나, 사상이 다르구나, 이 마음으로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내 마음은 틀렸구나, 내 안에 주님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른, 영이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죠. 그죠? 맞습니까? 이 친구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뒤지게 맞고 다 뺏기고 입던 거 다 벗겨지고 그반 죽은 자를 버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왔다 피해가고 레인이 보고 피해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불쌍히 여겨 짐승에 내려서 그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짐승에 태우 주막으로 데려가 주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셋 중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죠. 맞아요? 누구라 그랬을까? 자비를 베푼 자다 그랬죠? 맞아요? 자, 강도 만난 이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강도를 만난 자 이웃이 정확하게 사마리아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자 37절에 가룟유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뭐 하라고요?
예워치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숙제를 내드릴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중간을 딱 접고 앞에 서두로 갈게요. 25절. 어떤 율법사 일어나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친구가 영생을 얻는 질문을 했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설명해 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뒤지게 두드려 맞으면? 맞아요? 버림을 받으면? 내가 버림받았을 때, 내 인생이 실패하고 끝났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칠 때 저는 병신이 되었고 폐결핵을 얻었고 버림을 받고 쫓겨나고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놈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버려졌을 때에 주님이 제게 자주 일해 주신 것은 내가 병 낫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폐결핵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먹을 거 얻기 위해서, 내가 옷을 얻기 위해서, 입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당신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친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일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땅에 풀이 나게 하고 식물이 나게 하고 열면 감옥을 나게 하고 물이 자라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간다면 말씀은 여러분을 죄에서 어둠에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